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러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지금 그 시리즈 연속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많이 못했는데 오늘 10번째입니다. 지난번 9번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왜냐면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우들이 없어가지고 9번째 설교를 했는데 아마 유튜브 그건 안 올렸어요. 그때 녹음은 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 녹음했는데 다시 해야 되나 해서 고민 가운데 있다가 그냥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오늘은 그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후속편, 그러니까 후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9번째에서는 교회에 대한 설교인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했냐면은 교회의 어떤 근원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는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론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은 몸과 비유하는 거예요. 몸과. 그래서 우리 몸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 이제 뭐 그 교회론 설교를 새신자 공부할 때 다 한 번은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맥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머리만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상, 그러니까 목만 잘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머리만 둥둥 떠다닌다.
그 머리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도, 원빈이나 누가,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도, 근데 잘려가지고, 머리만 둥둥 떠다닌다 했을 때, 그걸 보고, 굉장히 반하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자빠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즉 교회 없이는 당신은 완전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둘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고 누구는 지도하고 누구는 지도를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네가 없으면 내가 완성되지 않는, 즉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 할 때 그건 단지 종교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자들 간의 사귐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무거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이자 권리이며 의무가 교회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자란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이 있어야 되죠.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달하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여기서 교회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그죠?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한 3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순회 설교자였으니까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그 이제 3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그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그 적대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가면서 든든하게 세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유대주의자도 와가지고 교회를 해방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염려를 알고 하는 그 설교가 에베소서 20장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 중에 20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나는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해요. 나는 떠나지만 그렇지만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수준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회중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따 나눔 시간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뭐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방금 이제 제가 교회는 말씀을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교회는 말씀을 성장해요.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 몸은 밥을 먹으면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라는 게 보이는데 교회는 말씀을 성장한다. 그러면 교회가 말씀을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성장하는 건가? 아니면은 교회가 좀 더 커져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배출해내고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런 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건가?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말씀을 성장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성장하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교회에 대한 비유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신자 개개인을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비유해요.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이에요. 그럼 이제 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신체적, 그러니까 물리적 이 몸이 엄마의 품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성장하죠? 처음에 젖을 먹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신체가 이제 성장을 하죠. 이게 이제 말씀이 양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몸이란 이제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신체를 따지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리도 왼쪽, 오른쪽 다리 나눠지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배도 있고, 가슴도 있고, 속에 장기들도 뭐 다양하죠. 위장도 있고, 뭐 십이지장, 뭐 대장, 심장, 콩팥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지체가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 무슨 독립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콩팥이 하는 역할과 심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이 심장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힘이 남아도니까 난 네 역할을 할게. 나는 콩팥 기능도 하고 심장도 부실하니까 내가 네 기능도 하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팥은 콩팥의 기능을 하는 거고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해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달라요. 서로 다른 일을 하죠. 즉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근데 이 독립성은 또 분리는 아니죠. 즉 귀와 눈이 각각 전혀 다른 독립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지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즉 눈과 귀가 각각 기능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달라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전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체가 자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자라는가 했을 때,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는 어떻게 자라는가 그랬을 때, 우선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으로. 즉 귀와 눈이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 독립적이잖아요. 근데 각각 독립적인데 그 독립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서로 경쟁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부각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몸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는 온전히 독립적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상호 협조함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귀와 눈이 서로 잘났다고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와 눈이 내가 더 중요하다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의 것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은 점점 커져서 귀를 덮을 수도 있겠고, 귀가 좀 더 힘이 세면 귀가 점점 커져서 눈을 덮을 수 있겠죠. 우리가 걷는 것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요. 그러니까 걷는 역할은 두 다리가 하는 거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죠? 만약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자기가 더 튼튼하다고, 자기가 더 잘 달릴 수 있다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서로 앞서가겠다고 경쟁한다면 몸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른쪽 다리가 앞서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다리는 뒤로 빠져야 돼요. 왼쪽 다리가 앞서가면 오른쪽 다리는 빠져야 우리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몸이 튼튼해지죠. 그런데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앞서가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10m는 거니 뭐 50cm도 1m도 못 가고 넘어지고 몸은 다치고 몸은 기괴하게 변하고 말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의 성장 원리는 무엇인가? 이건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 쉬운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악덕, 가장 큰 해악은 뭔가? 경쟁이다라는 거죠. 경쟁. 경쟁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악덕입니다. 여기에 선한 경쟁, 악한 경쟁이 없어요. 그냥 경쟁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경쟁을 배제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세상은 이 세상은 경쟁으로 성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경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경제가 발달하는 것도,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어떤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도 경쟁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서 백신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이 빨리 나오는, 아직은 안 나오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나마 빨리 나올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각 국가와 제약사들이 서로 먼저 만들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빨리 만들어야 독점권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 이름을 더 드러낼 수도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제약사들이, 각각의 국가들이 우리가 먼저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애쓰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속도가 더 빨리, 언제든 빨리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사실은 재미도 없고 무엇을 할 만한 동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해도 경쟁을 해야 재미있고, 그죠? 직장에서 밥을 시켜 먹어도 사다리 타기를 해야 그 밥이지. 그렇게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막 그런 어떤 게임, 그런 경쟁을 해야 재미있고, 무슨 놀이를 해도 경쟁을 해야 더 신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이겨야 성장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재미가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굉장히 사람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봐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에서 왜 시험을 보죠? 시험이라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공부를 할 만한 어떤 동기를 줘야 되잖아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예요?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경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시험인 거죠. 1등, 2등, 3등을 가려야 공부를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이제 세상은 굴러가고 성장을 하죠.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 경쟁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경쟁 체제가 무조건 악이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지만 적당한 경쟁은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거죠. 교회는 결코 세상처럼 경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만약에 교회가 경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계속해서 뭘로 비유해요? 몸과 지체로 비유해요. 근데 이 몸과 지체가 경쟁하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경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경쟁하지 않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교회의 성장인데,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결코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악덕이 뭐냐? 경쟁인 거죠.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 신앙의 어떤 실천을 경쟁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금을 걸어놓고 애들한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던가. 사실 내가 늘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어쨌든 많은 교회가 이제 그런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걸 해가지고 전도왕 대회를 해요. 누가 더 많이 전도를 했느냐.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거는 그 작은 티코 이런 거 경품 내거는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티코라는 차 없죠. 뭐 금반지 이런 것도 뭐 새벽 기도 하는데 다 그 뒤에 교회 뒤에다 이제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출석 체크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자기 이름 다 써놓고 오면.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저 아무개 집사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쟁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 헌금 동료를 위해서 헌금 명단을 발표하거나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누가 얼마 냈고 이러면 쫙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다 뭐예요? 경쟁이죠.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모여요.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는가 이런 걸로 경쟁하고, 기도를 누가 더 오래 열심히 하는가.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 들은 적 있어요. 그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새벽기도 설교 한 20분 하면 그럼 대부분 이제 불 꺼놓고 혼자서 다 막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보통 새벽기도 5시 정도 하면은 설교 한 20분 정도에 끝날 거고, 그럼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가 대부분 가는데, 계속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어떤 사람 6시가 돼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근데 내가 쟤보다는 더 있어야 되니까, 쟤 언제 나가나, 그거 보면서 나도 계속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7시까지, 8시까지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옛날에 모교에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거죠.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오래 기도하는, 이런 게 다 뭐냐? 악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 경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악덕이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만이 제약이 아니라 그러한 경쟁으로 신앙을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큰 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아서 이 정도가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이런 세상의 체제에 여전히, 그러니까 경쟁을 하나? 경쟁을 하지 않나? 어쨌든 농담이었고,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쟁을 해야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교회 모임도 더 열심히 출석하고, 경쟁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요. 경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서 경쟁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키는 거죠. 어떤 무식한 교회는 그걸 노골적으로 시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세련된 교회는 전혀 경쟁이 아닌 듯하게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이제 경쟁을 시키는 체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해준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죠. 자기 죽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쟁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의 길이 경쟁인가?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 따지다가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경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부분 취하는 답이 하나 이거예요. 무관심.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건 관심이 있으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내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으면 경쟁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이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느냐? 쉬워요.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되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걱정하면서 또 내 마음, 깊은 마음은 뭐가 있냐면은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이제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저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제가 이번에 산 땅이 이렇게 올랐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의가 있으니까 잘됐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쓰라리죠.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응?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다가 어느 교우가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혹은 이번에 제가 주식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축하해주면 돼요. 잘됐다. 근데 거기에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배 아픈 거예요. 그냥 축하해주면 돼요. 잘됐다고. 잘됐다고. 나 밥이나 함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맛있는 밥이나 먹자. 그냥 축하해주면 돼. 그럼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축하해주면 경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원리가 또 있어요. 25절이죠. 25절. 제가 읽어보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 하반,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걸로 몸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읽어서 몸에 아주 각인시키셔야 돼요.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같이 걱정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만 불편한가요? 오른쪽 다리만 아픈가요? 온몸이 불편하죠.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깁스했다고 다른 짓 해도 너 때문에 나 불편하니까 너 그냥 나가.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나요?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몸은 더 힘들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프고 같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그러니까 다친 오른쪽 다리를 위해서만 같이 걱정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전체 몸을 위해서 오른쪽 다리 아픈 것을 같이 걱정하고 그 오른쪽 다리가 아픈 걸로 인한 불편함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몸이 어떻게 되냐? 온전해지는 거죠. 부러진 다리는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온전히 걷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냐면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권면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과 받아들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걱정해주는 맥락에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어야 되지,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단체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P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엄격한 어떤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걸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칼로 쳐내기에 바쁘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욕을 먹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병건이라는 인문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묵묵이라는 책인데,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그 책의 어느 대목을 고려대 김승석 교수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 글만 딱 이렇게 이제 따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돼서 이제 올린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그 글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게 이제 며칠 전이었는데 나중에 그분 교수 페북 계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때 욕을 어쨌든 이거 녹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고병건 씨는 이제 수유너머라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해체대가 된 그런 연구 공동체인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연구 학문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소회의 글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거기 이제 인용 그것만 딱 옮긴 글. 10년을 이어오던 연구 공동체가 깨지던 때 거친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말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언제부턴가 옳은 말의 전제적 지배가 지속되었다. 언제부턴가 틀린 말들, 실없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 우스꽝스러운 말들이 변방으로 밀려나거나 사라졌다. 전체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속히 줄었다. 나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크게 말하고 오래 말했다. 항상 옳은 말, 올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이다. 옳은 말이 그렇게 많이 넘쳐났음에도 공동체가 큰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위험을 감지할수록 옳은 말들은 더 많아졌다. 말은 갈수록 법을 닮아갔다. 그리고 올바름과 권리를 따지고 다투는 말이 행행할수록 우리 공동체는 국가를 닮아갔다. 교회는 소위 옳은 말, 올바른 말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그것은 늘 사람을 살리고 걱정하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는 곳입니다. 인간에게서 한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든가 완성을 숫자, 점수로 비유해서 100점이라고 쳐봐요. 100점. 그런데 어떤 교우의 신앙의 점수가 만약에 5점이라고 하면 100점에 비교해서 겨우 5점이 뭐냐? 넌 아직도 그 정도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5점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환대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100점이라는 오름으로 5점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이제 겨우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나 같이 대등하게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신앙에 처음 입문한 사람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처음 들어왔다. 처음 뭘 한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신앙에 갓 입문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삼스럽게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겨우 신앙에 입문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능한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신입한테서 배우지 않죠. 신입은 무조건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지 배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그 누구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며 서로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것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한 교회인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상상합니까? 많은 교우들, 보기 좋은 건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는 넓은 교회당이나 가능한 거지. 좁은 데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어요? 그것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예배당을 가지는 것? 이런 게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우로서 맡은 책임들을 엄중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의 교회를 내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 저희들 초대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인생이 오랜 세월이기에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처럼 무언가 경쟁을 하는, 그것을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경쟁하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유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